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과 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요나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요나서에 대해서 쓰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를 매우 풍부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나 말씀을 더 깊이 또 더 넓게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숲속의 마녀 이야기, 유럽의 전래동화겠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마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녀는 그 숲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고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 침대를 제공합니다. 특히 그 침대는 어느 누구도 그런 감촉을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였습니다. 여행에 지친 그 여행객들이 식사를 하고 그 침대에 누우면 너무도 편안해서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대는 어둠에 마법이 걸려있는 침대였어요. 그 침대에 깊이 잠들면 해가 뜰 무렵이 되면 그 여행객은 돌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석상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마녀의 소장품이 됩니다. 마녀의 그 집 그다란 창고에는 석상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녀는 한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자신을 섬기게 했는데 이 소녀는 마녀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녀의 그 희생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숲을 지나다가 마녀의 집을 찾아오게 되죠.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됩니다. 소녀는 그 젊은이가 돌로 변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지혜로웠던 이 소녀는 그의 침대에 나뭇가지, 그다란 돌멩이,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잡다한 것들을 왕창 집어 넣었습니다. 침대는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젊은이가 이리저리 돌아 누울 때마다 물건들이 막 느껴지고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도저히 이 젊은이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설치다가 결국 해가 뜨기 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이 소녀와 마주친 젊은이는 이 소녀를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여행객에게 이렇게 불편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오.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했소. 내가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진다면 그것은 순전히 당신의 책임이요 하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그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젊은이를 향해서 이 소녀가 조용히 혼자 말합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편안한 잠을 대가로 당신이 빠지게 될 비참한 운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것은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어요. 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침대에 사랑의 나뭇가지들과 돌멩이들을 놓으신다. 그것은 역사의 끝 혹은 인생의 끝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침대에 또 요나의 인생길에 온갖 돌멩이와 나뭇가지, 가시덤불들을 두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요나가 그저 편안한 단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폭풍을 내리셔서 그를 이리저리 흔드십니다. 그가 일어나지 않자 사람을 보내시죠. 선장을 보내셔서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를 깨웁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요나가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침몰하는 배와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그 속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전히 모릅니다. 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끝내 깨어나 그들을 돕기를 거부하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요나서 전체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예비하신 것들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그 첫 번째 것입니다. 남은 3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자 요나가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또 분노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평화와 그 기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동쪽으로 나가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막을 하나 짓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의 눈은 도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이 분노로 굳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처럼 굳어지고 얼음장처럼 얼어붙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요나의 초막 옆에 박넝쿨이 하나 자라납니다. 잎이 큰 식물이죠. 자라난 그 박넝쿨의 커다란 잎이 요나에게 그늘을 드리워 주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막아 주었습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훨씬 낫네.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곧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이 벌레는 박넝쿨의 줄기를 갉아 먹어버리죠. 잠시 요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박넝쿨이 금세 시들어 버렸습니다. 박넝쿨로 기뻐했던 요나가 실망하고 또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시죠. 자결하는 태양과 함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자 요나가 혼미해집니다.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이십시오.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시죠.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물으십니다. 요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신의 그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요나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폭풍을 사용하십니다. 큰 물고기와 벌레, 동풍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서 자신들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이든 박넝쿨이든 벌레이든 한낱 미물 같은 그 벌레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 벌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오직 한 존재,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비둘기,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요나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보다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는 이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큰 폭풍과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이 그것들입니다. 때로 그것들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박넝쿨이 자라났을 때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빠진 요나를 구원해 주었죠. 그것은 요나에게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큰 폭풍은 요나가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벌레는 요나의 기쁨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동풍은 요나의 정신마저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것들이죠.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크게 실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고 그는 강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요나가 잠들지 않도록, 요나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끝까지 거부하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요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송보송해집니다.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요나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하기. 0.1초 내로 말대꾸하기. 이게 옳으냐? 옳습니다. 이렇게 막 말대꾸하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의 그 말대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신경질 냅니다. 분노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지금까지 보여왔지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찌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이 박넝쿨도 아꼈는데 큰 도시, 수많은 사람들, 이 니느웨 이 도시를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끼는 것이 너는 느껴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아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내가 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 너를 아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다가가셨을 때에 요나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 가닿는 것이죠. 마음에 그 말씀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 같던 그 요나의 마음이 녹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던 그 요나의 마음이 녹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 가는 것. 그것을 이 마지막 이 선지자의 침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의 과거와 또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이나 문제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과거, 지나온 그 수많은 일들, 그 중에는 내가 정말 힘들었던 일들도 있잖아요. 사건들도 있잖아요. 관계들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참 괴로운 것, 받아들이기 힘든 것, 내가 씨름하고 있는,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미래에 내가 경험하게 될 여러 일들을 우리가 염려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이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이나 마음의 공허감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해준 것들이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내 존재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에 나에게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때로 좋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까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고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유하든 궁핍하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내가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요나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안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를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를 향해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요나가 안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설득된 것이죠.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를 그렇게 설득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아들을 예비하셔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고, 너를 향해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내주셨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설득되고 항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침묵은 열린 결말이죠. 이제 그 반응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 반응은 이 시대의 요나들, 우리의 몫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수많은 것들, 사랑의 그 나뭇가지와 돌멩이, 때로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순종과 신뢰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끝끝내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 요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요나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설득되고 항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